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40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41장 3절까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했죠. 그러면서 유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세웁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세워놓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 버립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빈민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워놓고 그들만 놔두고 가게 되죠. 근데 미스바에 이렇게 사령과 미스바 그 도시에서 이렇게 활동하게끔 그렇게 해요. 옛날 같이 말한다 그러면은 뭐 임시정부식으로 총독이 있는 것.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에는 가이사라에 총독이 있었죠. 빌라도가 거기에 있었고요. 예루살렘이 있는 거야.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미스바에 그러한 총독이 머물게끔 하면서 그 남아있는 땅들을 통치하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변에 흩어져 있던 도망쳤던 사람들, 곳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다랴가 위임해서 총독이 되었다니까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0장은 중심 인물이 바로 그다랴예요. 물론 그다랴 또는 그달랴 또 그달리야 이런 말들로 이름이 이렇게 불러지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그가 이스마엘이라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그래서 정말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소멸되는 안타까운 내용들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레미야도 붙잡혀 가다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때 라마에서 풀어나게 된다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잡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미 봤듯이. 근데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가니까는 뭐 병사들이 알겠습니까? 에레미야가 있으니까 에레미야도 무조건 붙잡아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이 라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죠. 그곳이 바로 모든 노예들의 이제 집합 장소였어요. 각처에 흩어져 있는 노예들을 다 끌고 와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모아라 해가지고 이제 모아놓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라마예요. 네, 라마에서 르부사라단이라는 이런 총사령관이 이 에레미야를 알아보고 다시 풀어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몇 가지만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내용 한 절입니다만은 그때 당시 어떻게 포로들이 끌려갔는지를 우리가 조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포로들은 다 사슬에 결박이 됩니다. 도망치지 못하게끔요. 그냥 지키면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사슬에 결박이 되어 묶인 채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 가다 피곤하다고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만약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질질 끌려서 가게 된다 그러면요, 그 즉시 죽여버려요. 그리고 옷이 벗겨지든 벗겨지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의 삶은 너무너무나 무서운 삶이죠. 그 길을 여러분 사철리 길을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서요. 우리나라가 삼천리라고 얘기하죠. 북한 저 끝에부터 저기 제주도까지 삼천리. 근데 그거보다 더 먼 길을 끌려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이제 풀려났다라고 성경 말하는데요. 자, 어떻게 풀려났는지를 2절 보세요. 자,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행하셨으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믿지 않았잖아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전쟁에서 항복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납니다라고 그렇게 외쳤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했죠. 근데 여러분 느부사라다는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지금 그대로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때가 있다라고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말해두고 있죠. 네, 지금은 이제 많은 이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메시아닉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방은 여러분 먼저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 일이 그렇게 된다고 했죠. 이방인 나라들은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특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던 그 말씀을 그들은 듣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 느부사라다는 네가 외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는 하면서 3절에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니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도 여러분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왜 너희들이 이 재난을 받게 되냐 그러면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일이 이루어졌다. 너희에게 이 일이 임한 것이다. 라고 느부사단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게 하고 우리로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그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느부사단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기록하게 하고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게끔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소멸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상은 역사는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느부사라단이 그 에레미야를 풀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를 풀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병사들은 잘 알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에레미야를 갖다가 죽였다 또는 뭐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성벽이 되고 그 문이 되게끔 철문이 되게끔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것 말씀이 성취되지 못한 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은 악한 자가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섬세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나는 그 새 한 마리 날개짓 움찔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되시는 그 섬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로부터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라마에서 이렇게 에레미야가 풀려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좋을 대로 해라. 나와 함께 간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바벨론에 가서 좋은 자리를 주고 내가 선대해 주겠다.
근데 나와 함께 가는 것을 싫어한다면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자, 5절에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뭔가 예레미야가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느부사라단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아니면은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면서 나와 함께 가지 말고 포로들과 같이 그 험한 길을 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들과 함께 그달랴와 함께 하든 아니면은 네가 좋을 대로 가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먹을 양식을 주고 선물을 주어서 이렇게 후하게 해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웠죠. 물론 그런 왕족이 아니고요. 아이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여러분 에레미야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저러면 죽여야 된다라고 막 군중들이 얘기할 때에 예레미야 편에 대해서 예레미야 편에 서서 에레미야를 살려줬던 고관이었죠. 아이감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그달랴가 총독으로 이게 서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달랴를 세웠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 뒤에 봐도 친바벨론 정책을 썼던 그런 고관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스바에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나라를 일으키자.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잖냐. 바벨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지금 제국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친애굽 정책 쓰지 말고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힘을 기리자라고 막 말했던 사람이 그달랴였죠. 그래서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울 때 아마 그래서 친바벨론 정책을 쓴 고관이었기 때문에 세웠으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데요. 8절 보십시오.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또 가리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또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카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또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냐에게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주변에 이제 이름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쳤던 그 사람들, 주변에 있던 나라들, 맨 위쪽에 있는 나라가 암몬, 그 다음에 모압, 밑에 에돔, 또 뭐 블레셋, 위쪽에 있는 페니키아, 이런 곳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쳤던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 나라로 갔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아들 또는 어디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다 다윗의 12지파 중에 있기 때문에 성이 없어서요.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씁니다. 아니면 어디 살아. 나사렛에 사는 예수. 나사렛 예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총독으로 선거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잘 살자.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를 일으키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 살라 하니라 하면서 그러한 유화 정책을 이렇게 베풀고 있는 그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12절에서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힘이 많이 모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 중에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기갈 중에 있었지만은, 그래서 너무나 배고픈 굶주림 가운데 있고 사람의 인육을 먹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과일들을 얻게 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미스바는 이제 우리가 미스바는 옛날에 사무엘 때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회개운동을 벌이고 했던 곳이죠. 미스바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령관이 이렇게 총독을 세워서 있던 총독이 있던 곳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요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랴의 그런 사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있었죠.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하고 요하난이 있었는데, 요하난이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다랴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족이에요. 유다의 왕족. 그러니까 신분이 이 그다랴는 고관 아히감의 아들이었다면은 여기에 있는 그 이스마엘은 더 높은 왕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암몬의 왕이 있었는데 바알리스가 이제 여러분 지금 세워놨던 총독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암몬이 욕심을 낸 거예요. 그 지역을 다 통치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싹 보니까 이스마엘이 있거든요. 이스마엘, 네가 왕족인데 부추기는 것이죠. 네가 당연히 여기에 있는 그다랴보다도 높은 신분인데 네가 통치를 하고 네가 다스려야지.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리스 이 암몬의 왕이 이제 이스마엘을 갖다가 작전을 짜가지고는 그다랴를 없애려는 음모를 꾸며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아히감이, 요하난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하난이 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알고 있냐?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지금 그다랴가 전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라고. 이제 우리는 전쟁을 하면 안 되고 서로 이렇게 분쟁을 하면 안 되고 남아있는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세워야 되잖아. 근데 왜 나한테 이스마엘을 갖다가 그렇게 너 모함하고 있냐 하면서 믿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삶을 살아갈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주장이 먼저 앞서면, 자기 의도가 먼저 앞서면은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우리가 특히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또 자기의 목적과 주장이 앞서게 되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든 무슨 말을 들을 때는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택해서 나가야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하게 된 것은, 에레미야는 지금 어디가 있었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에레미야가 있었으면 만약에 그다랴가 에레미야한테 가서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다랴의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나 느부갓네살 왕을 의지한 거예요. 자기를 세워준 그 힘있는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대왕을 너무너무나 의지했기 때문에 감히 그 사람이 나를 세웠는데 누가 나를 해치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은요, 언제나 눈이 이렇게 가려지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흥운동은 사람이 모여서 된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부흥이지, 사람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도시, 그것이 좋은 곳, 행복한 천국이 아니죠. 아무리 없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모양을 의지하고 또 사람과 서로서로가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옴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만약에 그다랴가 예레미야를 만나고 예레미야로 돌이키고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부흥운동, 각성운동,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자라는 운동이 벌어졌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사람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또 자기를 든든히 세워주는 그러한 바벨론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럴 리 없어 하면서 그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달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말을 얘기해요.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뭐 계획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은밀한 가운데 이스마엘을 없애겠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제 없어졌던 우리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킬 기회인데 왜 이 기회를 네가 놓치려고 하냐 하면서 그렇게 요하난이 말했지만은, 자 16절에요.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너 그거 하지 마 하면서 말하면서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이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너 그거 거짓말이야. 진정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 이스마엘도 그 왕족인데 우리나라가 경고에 서가는 것을 좋아할 거 아니야. 우리 나를 없앨 리가 없어. 나 원수 주는 것도 없어 하면서 그 말은 거짓말이야 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에 그 말대로 1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유한차 가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10명이 칼을 빼서 죽입니다. 어떻게 10명이 이걸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 그때는요 너무너무나 이 핍절된 그런 정부였잖아요. 다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술이 한 잔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갑자기 암호를 짜가지고 그때 칼을 차고 일어나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고관들도 몇 명 모이는 사람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장 42장에서 이제 요하난이 남은 또 사람을 데리고 이제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두려워서.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가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 군사들이 뭘 알겠습니까?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일 수도 있고 끌고 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라마에서 그를 풀어주면서 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그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망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인생의 후반부가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한 자로 서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에 의해서 뭔가 자기 계획이 앞서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다랴가 이것을 했더라면 그리고 에레미야를 찾아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기도로 부흥운동을 했더라면 아름답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들도 회복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모든 것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사랑과의 관계 모든 사물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달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 운동이 먼저였음을 알게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